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기도는 제가 여러 차례에 제가 20여 년을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만 기도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D.L. 무디 목사가 대서양 횡단 여행을 하던 중에 배에 불이 났습니다.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이제 양동이에다 물을 전달해서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무디 목사에게 말합니다. 무디 목사님, 우리 저쪽 끝으로 가서 기도하시죠. 그러나 무디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 우리는 바로 여기 서서 계속 양동이를 전달합시다. 기도는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디 목사는 기도와 일은 사람의 양손과 같이 분리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 물론 따로 떨어져 있어서 한 지역에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도는 꼭 그렇게 따로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식 기독교는 기도만 하면 만사 형통이라고 가르치고 그런 믿음을 강요합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믿으면 다 된다고. 그런데 참 희한하죠. 왜 이렇게 믿는데도 안 될까요? 더 나아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들어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런 게 있어요. 기도 나무 뿌리 뽑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움직이라 이겁니다. C.S. 루이스라는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내가 잘못된 뜻을 가지고 있으면 그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게 기도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데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 뜻 그거 가지고 소용없고 내 뜻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나에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움직이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은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뜻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십자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길게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라고 여기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눈물 어린 기도, 정성 어린 기도, 자기 자신의 진심을 다하는 기도가 더 잘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잘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거 안 돼. 그것도 응답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한국식 기독교는 그 옛날 할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기원했듯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면 된다 이것이죠. 언제부터 40일 기도가 있었고 100일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들의 정성, 종교성 이걸 부추기게 된 것이죠. 새벽 기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자랑하죠. 미국에 갔더니 미국 교회들은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들이 이제 따라하려는 게 새벽 기도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들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들은 점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유럽은 지금 유럽 쪽은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고요. 근데 미국 교회도 이제 점차적으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떠나는 거예요. 잘 안 와요. 그러니까 CCM이라는 그 기독교 음악 있잖아요. 그걸 이제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젊은이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왜요? 사람이 안 오니까. 물론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도 교회들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건 이유가 다른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설교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육신이 좋은 사람들은 저런 교회 안 가. 그런 거고 일반적인 교회들은 말씀도 없고 복음도 없고 그냥 헌금 내라고 하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며 만남입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야기하듯이 대화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대단한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능력일까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외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나 같은 고집장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이런 능력은 인간이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이 고집을 꺾게 만드는 것이죠. 그 능력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사업을 성공하려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 사업 성공하는 건 내 뜻이 아니야. 그럼 이 정상적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군요. 주님,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2019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필요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통해서 기도가 중요하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실제는 다릅니다. 기도에 대해서 책을 쓸 수도, 저도 보면은 예전에는 기도에 대한 책도 이만큼 있었어요. 지금은 몇 권 안 되지만. 그런데 그 기도의 일부면 거의 다 비슷해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뻔하죠. 이엔 바운드라는 목자가 그래도 기도에 대한 좋은 책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조지 뮬러 같은 경우도 3,000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던가 하여튼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기도에 대한 지식들은 너무나도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러나 기도는 이론이 아니죠. 실제죠.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굳게 잡은 두 손과 꿇는 두 무릎으로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그게 기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저 같은 경우도 아침마다 이제 차를 몰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는 거죠. 물론 모든 기도가 진지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처럼 하나님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또 진지함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한 것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할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재조명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서를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나의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여호야킴 왕 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사람입니다. 이때가 대략 BC 606년경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 중에는 왕족도 있었고 지도층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아마도 이제 왕족이라기보다도 이 지도층 자녀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었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들도 이제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뭐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이들의 성별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안 먹고 콩죽을 먹었죠. 그 개혁성에는 채소라고 되어 있던가 하여튼 뭐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콩죽이죠. 콩죽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성별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들의 지혜와 지식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유독 출중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냈으며 그 해석까지 해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총리가 됩니다. 세 친구들도 지방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나무에 관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나쁜 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 5장에서는 벽에 써진 글씨를 해석합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국인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최고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다 바꿔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국이죠, 제국. 황제가 바뀌었어요. 근데도 그 전 총리를 총리로 쓰는 거예요. 대단한 그러니까 능력이 있었던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때도 총리를 합니다. 세 개의 제국의 총리를 할 만큼 출중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을 노아와 욥에 비견하는 인물로 말씀합니다. 노아, 하나님께서 당대 의인이라고 할 정도였죠. 욥, 어땠어? 마귀한테, 사탄한테 자랑할 정도로 욥에 대해서 칭찬했었는데 그들과 비견된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에스겔서 여러분들 14장 14절과 20절 보시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을 구해낼 뿐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구해내지 못하고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 구해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교리적인 거나 적용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의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의는 그 자신을 구한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가 출중함을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는 무엇보다도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뒷부분 7장에서 12장을 완벽하게 해석한 사람은 없어요. 러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도 다니엘서 뒷부분에서는 하긴 하는데 너무 어렵다. 이게 딱 단정 짓기 힘들다. 이럴 정도로 다니엘서 후반부는 아직도 온전하게, 그러니까 뭐 모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 이거다라고 받아들이기가 매우 난해한 부분들일 만큼 예언이죠. 하지만 이 예언은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 알겠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다니엘서 전체를 좀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본문 6장 10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이슬람교는 몇 번 하죠? 5번 한다 그래요. 5번. 하루에 5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비행기를 탈 때도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자기들이 말하는 메카가 어느 방향이냐를 물어본대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 통로에 다리 깔고 그 방향으로 한대요. 기도를 한대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비난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좋은 경건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난 이렇게 해, 너도 이렇게 해 라는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 당장 중단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일에서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장 17절 18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다리오 왕의 칙령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10절 보시면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이미 황제에 사인이 된 거예요. 이제 결제가 끝난 겁니다. 이제 그걸 어기면 죽는 것이죠.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자신이 했던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9장에서는 우리는 그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9장 3절에서 19절에 다니엘의 기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경에는 곳곳에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이런 명령은요 아마 이 구절만 찾아도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얘기해도 다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홀로 기도의 자리를 마련했던 것이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종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주인이 이거 해 그랬을 때 종은 어떠해야 되죠? 그게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불합리하게 보이더라도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그게 종이에요. 물론 오늘날 이제 노사 관계는 그렇지 않죠. 사장이 이거 하라 그래도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불합리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물론 말도 안 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요구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오늘날 형태의 노조 활동, 저는 노조 활동 저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활동들에 참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갔다면 어쨌든지 간에 돈이 목적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나는 피고용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안 그러면 나와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하나님 부인하라고 한다. 그거는 순종할 수 없죠. 그러나 조금은 과해 보이고 조금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가 나에게 원하는 일이 있으면 해야죠. 그가 나를 고용했으니까. 근데 오늘날은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 회사에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거 안 하겠다고 하면 나와야죠. 희한한 지금 이 노조 활동이에요. 제가 아는 바는 노조만 하는 사람들은 또 회사에서 일도 안 하고 그 노조 활동만 한다며요. 이상한 거예요. 만약 친구나 가족과의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만나자고 초청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아들하고 밥 먹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그럴 일은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하고 이거를
야, 이거는 너무, 야, 전화 왔어. 나 이런 사람이야. 너 연기할게. 그리고 만나러 가는 게 정상적일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다른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너무 주님과 우리가 항상 동행하다 보니까 그 중요성을 잃어버렸던, 그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을 여러분들 맨 마지막을 보면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감사를 드렸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이 기도하는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포로가 됐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가 됐어요. 어찌 보면 그 나라는 적국이에요. 적국이죠. 근데 그 나라의 총리로 있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자리는요, 동족으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고, 저거는 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라는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의 총리가 됐다고, 저는 나쁜 놈이 얼마든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중에도 다니엘은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었다는 건 뭐죠? 누군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공개적인 거예요. 기도? 창문 닫고 혼자서 여기 해도 되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창문을 열었다는 건 공개적인 거예요. 나 기도한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너네가 날 죽이든 말든 난 상관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상한 것이죠. 주목하십시오. 다니엘의 상황 자체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죠. 진짜 감사예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모든 것이 다 넉넉하는데 감사해요. 그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물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감사를 하는 사람이 더 대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습성이라는 건 그렇지 않더라고요. 있으면 게을러지고 넉넉하면 딴짓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시고 부족함을 허락하신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 건강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에게 물질들이 좀 부족합니다.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중에 공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공기. 생각을 해보면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하니까. 하지만 따지고 보면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시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우연이잖아요. 진화론자들은 우연이고 온갖 모든 과학자들이,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이 우주는 우연이다. 우연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이고요. 그 원인에 출발이 있는 것이고요. 그 원인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이든 역경이든
박해든 모든 출발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니, 자기가 문 열고 기도하다 보면은 걸다는 거 뻔한 건데 감사할 수 있다? 야,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았을 때, 야, 이게 정말 감사구나. 나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 정말 이게 다 감사의 조건이구나.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게 다 감사구나. 요즘에 우리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또 다른 우리 다른 지역에 있는 지체들하고 교제하면서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냥 감사.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상황 속에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지체들 다시 만난 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게 없더라고요. 근데 외적으로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뭐 감사할 게 있나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게 없는데,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거, 이게 진짜 감사라고요. 다니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성경은 분명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6장 16절. 그러므로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하더라. 다니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일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근데 왜 이런 음모로 인해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했던 것인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이죠. 너무 신실했고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에서 어떤 흠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를 흠을 잡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하나님 섬기는 게. 아마도 이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야,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여기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천만에요. 인간의 죄의 본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의 불완전함 속에서 서로를 위안하고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삽니다.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 완벽한 사람이 나에게 유리할 때는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야, 내가 저 사람 봤는데 저 완벽한 사람 나 다니엘의 친구라고 막 이렇게 자랑하겠죠. 근데 그 다니엘의 말과 행동 속에서 나를 공격하거나 내가 그보다 평가가 낮게 된다. 당장 돌아서는 겁니다. 저 교만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에게 불이익이 될 때 즉각적으로 그 완벽한 사람은 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완전함이 존경과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과 반대의 구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나 어디서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을 다 좋아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여러분을 시기해요.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꼴보기 싫었어요. 남들은 같이 막 어울리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하고 막 농담하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잘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아유, 저 지만 백조인 줄 안다고. 그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듯이 말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는데 왜 저들이 나를 이렇게 흠집을 내지?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시기와 미움과 죽음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원인이 뭐예요? 시기예요, 시기. 빌라도가 그걸 안 거잖아요. 시기 때문에. 왜 시기한 것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꼴 보기가 싫은 것이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뜻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뜻대로 성경대로 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뜻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죽음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죄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위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생각을 우리가 다 모르니까. 다니엘은 어떤 일들에 있어서도 결격 사유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직장이 되었든 뭐가 됐든 사소한 의도적인 잘못들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물건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가져오면 안 되죠. 회사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어디에서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이죠. 사소한 것부터 죄와 연관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도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죄가 있었다면 죽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께 만약에 죄가 있었다면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봐야 죄 없어지지 않아요. 죄인이 죄 때문에 죽었다면 그건 죄의 대가를 받은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미움과 고난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처럼 완벽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완벽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고난받고 미움받는 이유는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완벽하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박해와 미움과 고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박해당할 이유가, 미움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 그건 감사죠. 근데 나의 천박함 때문에 사람들이 어이 저거 지밖에 모른다고, 어이 저 인간 저거 아우 성격 더러워가지고 이런다면 그건 나의 천박함이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미워한다? 아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다니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싫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일도 지지도 게으르게 하고 맨날 지각하고 뭐 일을 했다면 실수하고 그러면 그건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구분해야 되죠. 성경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 자체는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종교성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신부들, 중들, 경건의 모양만 가진 목사들도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요. 그런 자들은 박해받지 않고 세상에 존경을 받습니다. 중들 가운데도요, 존경받는 중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라 그러죠? 그 강연도 하고.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정말 목사들 설교보다 더 좋은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신부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있고요. 목사들 가운데서 경건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가 빠지면 이 땅에서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기의 그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만, 야, 저 사람 대단하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해야죠. 엄청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받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도 똑똑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잘난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누구의 종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다니엘보다 뭐 성경에서는 어쨌든 노아, 다니엘, 욥을 비견할 만큼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적으로 봐도 림록 같은 사람도 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다른 게 뭐냐면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이나 아니 다른 또 사람들 자기가 누군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림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이외에도 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식을 주셨고 다니엘서 6장 3절에서는 성경은 다니엘이 탁월한 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6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리오 왕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방인 왕이 고백할 정도로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할 정도로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행동은 완벽하리만큼 철저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완벽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드러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완벽해져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성령 충만을 너무 많이 거절하기 때문에 육신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것이고 성령에 복종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온전한 삶을 삽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도행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움과 고난과 박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한 삶을 단지 경건한 생활로만 제한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령을 충만해서 뭘 했냐면 뭘 했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난과 박해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10절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중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16절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늘 섬기는 제가 좀 강조하면서 읽었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닙니다. 왕의 사인이 딱 내려졌어요. 야, 이거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위험에 처하게 되자 그 위험을 제거해달라고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의 기도의 생활은 늘 항상 하던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세요? 갑자기 하세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대학 입시도 끝났습니다만 대학 입시 맞춰놓고 100일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래서 특별 무슨 기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에서도 늘 섬기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섬김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물론 오늘날의 형태의 예배는 아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의 기도의 생활은 늘
항상 하던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다시 16절 보시면 늘 섬기는 이란 단어가 나오죠.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이방인 나라에서 이교도들의 제국의 총리로서 이교도들과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야,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절에 가서도, 기독교인이라도 절에 가서도 이렇게 만나야 되고, 뭐 천주교 가서도 만나야 되고, 뭐 다른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면 그것도 들어줘야 되고, 그냥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다니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이죠. 목숨 내놓고 난 주님만 섬기겠다. 다니엘에게 기도와 섬김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늘, 항상. 만일 다니엘이 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다리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른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은 다니엘이 늘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들도 그걸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어색합니까? 다른 누군가가 나 내일 일요일이라 교회 가야 돼 그랬더니 네가? 이런 얘기를 듣는지. 저는 지난주에 우리 현지자매를 통해서 현정자매 얘기를 들었어요. 오랫동안 만나지를 못했습니다만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근데 그 친구들을 오랫동안 만났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뭐 정확하게 옮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교회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 같이 갔대요. 저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는 20여 년 동안 살면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 교회에 온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를 본 거 아니에요. 뭔가를 본 거죠. 다름을 본 거예요. 다른 기독교인들과 다름을 보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섬겨봐야 되겠다. 아름다운 관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네가 가는 교회는 나 안 가. 이런 얘기들이 오늘날 더 많이 들리고 있는 게 현실이죠. 늘 하나님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일요일만. 평상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만 특별히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삶과 예배가 다른 것입니다. 다니엘은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20절 다시 좀 보시면 여기 자체에서는 뭐 어떤 특별한 특권이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중앙을 보시면 중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럽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여러분은 다니엘이 가진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특별한 대제국의 총리라는 직책이 특권이었습니까? 하지만 그 특권은 사자굴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게 특권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의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어떤 그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특권이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완장 차면은 완장이라는 옛날에 드라마인 영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장만 타면 사람이 자기가 특별해진 줄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뻐기고 특권 의식을 가져버려요. 그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이 되었든 그건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일 뿐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는 하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걸 이방인 왕도 알고 있는 겁니다. 넌 특별하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니까 너 사자굴에서 아니 사자굴에 던져놨으면 이건 뻔히 죽은 거 아니야. 그럼 부를 이유가 없어요. 야 시체 치워. 아니면 뼈나 회수해. 이게 돼야 되는데 왕이 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너 거기 있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죠.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나름대로 자기들대로의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기원하고 간구합니다. 불교도들도 그 108배인가? 그거 하고 기도 우리보다 기독교인들 더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일반 개신교도들도 엄청나게 새벽 기도 시작해가지고 뭐 금요 철야 예배 시작해가지고 막 기도 많이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기도와 기원들이 쓸데없는 소리에 불과한 것은 그 기도를 듣는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가 불교도들의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요? 듣긴 하겠죠. 지옥에서.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대신해 주죠. 성모 마리아가 카톨릭 교인들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마리아는 듣겠지만 성모 마리아는 들을 수 없습니다. 마호멧이 이슬람 교도들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마호멧 역시 지옥에서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반응을 할 수 없어요. 성당이나 이슬람 사원들 또 교회들 수많은 종교 집단에서는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은 다니엘과 같은 구약의 의인들만 가질 수 있었으며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무슨 헛짓이죠. 근데 단 한마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게 진짜 의미죠. 그게 진짜 기도죠. 어떤 교황도 어떤 추기경도 어떤 목사나 신학자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면 이런 특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특권을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특권이라는 건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권리를 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특별한 특권을 주셨는데 왜 포기하냐 이거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긴밀하고 밀접하고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을 항상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여러분은 없죠? 무디 목사가 말했듯이 기도는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숨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형식적이거나 세상 종교인들의 자신들의 신을 대상으로 기도하듯이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욕구,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경계하십시오.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이교도들의 꼬임에도 속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또 내가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 안에서와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 길게 기도하는 수단이 바로 헛된 반복이죠.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한번 집에서 다시 읽어보세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도 일반 제도권 교회 기도하는 거 보면 되게 미사오고 막 화려해요. 야, 말 잘한다. 와, 정말 저도 이렇게 표현을 좀 잘 못하는 부분인데, 야, 예수님의 기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헛된 반복도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였고 아버지의 필요에 대한 간절한 간구였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 기도였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게 잡은 두 손과 꿇는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숨 쉬지 않으면 죽듯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왜 힘을 얻지 못하고 왜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능력이라는 건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꺾이는 그 능력들이 왜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시면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튼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쓴 시인데요.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자주 하는데 정말로 기도를 하기는 하는 것일까?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이 기도 속에 함께 실려갈까? 나는 무릎을 잘 꿇는데 돌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듯 살아계신 하나님께도 말로만 기도를 드린다. 마음은 없이 말로만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과연 들으실까? 주님은 그러한 입술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지 않으시리. 신실하지 못한 기도에. 주님, 내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마음으로 구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여러 또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늘 하던 대로 해야 되고, 그 기도가 왜 특별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